이 시간 절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학교 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룻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룻기 하면 먼저 룻과 나오미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들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룻기 하면 신실한 며느리로서의 룻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룻이 혼자 남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룻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는 말씀도 룻을 좋은 며느리로서 표현합니다.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면 교회들 안에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에게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룻의 고백과 그녀의 신실한 행동은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물들의 행동과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가 언급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일하셨다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은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룻기를 쭉 읽다 보면 나오미 가정의 일상이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과 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을지라도 참된 생명이요 참된 희망이신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든 대구의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룻기의 결말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한 기업이 회복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이 문장 한마디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량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추수하는 시기였기에 사회적 약자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4절에 마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앞절인 3절에서는 룻은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강조하기가 어려운 히브리어 언어에서 보라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이 많은 밭 중에 우연히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라,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되고 룻이 나오미를 섬긴 일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그에게 많은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소년들이 일꾼을 위해 가져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이삭을 일부러 더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일이 또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것을 무시하고 룻과 결혼을 하였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4장 서두에서 기업 무르는 일이 해결되기 위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있을 때 그런데 보라, 지금 마침 친척이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붙잡고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의 땅을 사서 기업을 무르겠냐고 묻습니다. 그 가까운 친척은 나오미로부터 땅을 사 회복시킬 의향은 있었지만 모압 여인의 룻과 결혼하여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성문에 있을 때 마침 사람을 만나 시작된 기업 무르는 공방은 잘 해결되고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혹은 직접적인 신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하여 혹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혹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만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이 볼 때는 마침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켜보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오미 가정을 절망 가운데서 생명의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견디기 힘든 절망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귀히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생명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처럼 룻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부터 우연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룻이 아기를 낳자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아기가 나오미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다른 형제의 가문을 회복할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무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속하다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구속자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기를 얻었고, 이웃 여인들은 그 아기가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을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1장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자신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재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남은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에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기업을 잇게 할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마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달콤한이라는 뜻인 나오미가 아니라 쓰다라는 의미인 마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쓴맛과 고통과 절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장의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4장의 이웃 여인들의 말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이 생명과 희망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과 같이 기업 이을 아기를 주심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자를 주시고 노년의 봉양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삶이 이 아기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를 통하여 그녀의 인생을 절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 가정이 절망에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를 활용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인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회복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곳곳에서 나오미와 룻을 여러 번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슈브하였을 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기를 주셨고, 그 아기는 나오미의 슈브, 나오미의 회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을 위해 구속자를 예비하셨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모압으로 간 사건이 그리 나쁜 일로 보지 않기에 돌아온 것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룻기는 사사기의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마지막 17장과 19장의 두 사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는 곳을 바꾸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등장하였고, 음행을 저지른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등장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다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모압으로 거류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지만 그의 행실은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지만 나오미 가정은 풍족하였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을 피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족하게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룻기와 사사기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정경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사기 시대의 모압에서부터 돌아온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예비하신 구속자를 통하여 절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권하였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여전히 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지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처럼 회복시키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점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았고 행복하였다라고 끝을 맺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은 단순히 그들만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집니다. 다 같이 4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주신 아기의 이름은 오벳인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다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로 시작한 룻기는 다윗 왕을 소개하며 끝이 납니다. 룻기가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다 말씀합니다.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주신 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왕이 있는 시대로 다윗 왕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을 통한 이 회복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오실 완전한 회복을 보이실 분의 예표로서 다윗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기의 마지막 계보는 중요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계보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시고 룻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가정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다윗 왕으로 끝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다윗 왕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오미의 절망과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절망의 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한 아기를 얻어 절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절망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정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 절망에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없이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과 죄의 절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대구동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절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영원히 죄와 죽음 아래 절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